저는 오늘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5가지의 기본적인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사죄,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에어컨 끄셔도 돼요, 사모님. 에어컨 끄셔도 됩니다. 그리고 인도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제가 먼저 5가지 확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밀접한 삶 중에 하나인 기도에 대해서 잠깐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한 분명한 확신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을 놀라운 은혜는요, 기도 자리에 머무는 것이 이 은혜고 기도 자리에 머무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결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을 달리 표현하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기도자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분명한 것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또 시험을 공부한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을 분명히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응답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없거니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분명한 것은 2가지의 확신이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두 번째는요. 그리고는 반드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 응답하신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입니다. 두런 말씀 나누는 그런 시간. 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보내주시기 위한 그런 수도관을 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서 얻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왜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지 아느냐? 너희가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창고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찾아서 우리가 그때 끌어쓸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하늘 보고를 열으사라고 성경에서 표현했어요. 하늘에 있는 보물 창고를 열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그것을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필요 채움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거. 필요한 것을 채움을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응답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점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요,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의 신분 여하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가 오든지 시각장애자가 오든지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가 오든지 그 어떤 사람들은 하다못해 죽은 죽은 딸을 놓고 찾아와서 애걸복걸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내일까지 하는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제가 지난 주일날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참 내가 부끄럽기까지 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이번만은 우리가 새벽 예배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자면서 제가 강대사에서 빌다시피 한다라고까지 얘기했었습니다. 이만큼 사단은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빌 정도로 너희들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 했었을 때에 많은 조건들, 환경들이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저만이 그런 게 아니라요. 다니엘 같은 경우도 다니엘이 빌었는데 사단이 가로막아가지고 하늘의 천사가 무려 세 일에, 그래서 다니엘이 세 일에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사탄이 하나님의 천사가 오는 걸 가로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늦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한 사단이 수도 없이 방해하는 거죠. 수도 없이 방해하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늦자 하고 또 기도하러 가려고 그러면 싸우게 되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 전날 피곤하게 되고 사고 나게 되고 막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무시하게 되고요. 무시. 그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계속적으로 생각했고 또 3시 반에 교회 나와가지고 혼자 이렇게 또 말씀을 더 보고 이렇게 또 준비도 하고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꿈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꿈이 없기 때문에 꿈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미디어 없는 거 고사하고 꿈이 없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 릴리전이라고 하는 종교인으로 그냥 우리가 전락해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꿈을 꾸잖아요. 그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 기도하고 자면서도 기도하게 되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마음을 쭉 쳐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꿈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왜 내 삶에 더 나은 모습이 없고 여전히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더 나은 내일을 꿈꾸지 않고 살아가는가 했을 때 우리는요. 저쪽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움직이는 큰 사람들이나 한국교회를 움직이는 큰 목사님들을 보면 언제든지 그들은 기도자였었어요. 이렇게 보면. 역사 속에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한결같은 기도자였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가 있겠는가 했을 때 첫 번째는 말씀이고요. 말씀이 검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응답받고 돌아오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에게 말씀과 더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말씀 보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요, 어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기 뒤에 있는 성경 박스, 저 던져버려야 되겠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왜? 성경책도 안 갖고 다니니 집에 성경이 있겠습니까? 기도하지도 않는 사람 집에 성경책이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뭐 스마트폰으로 보겠죠. 거의 안 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예배 드리고 나서 많이 마음이 이제 상했던 게, 야, 저 성경책을 두는 책장을 치워야 되겠는가 말아야 되겠는가. 근데 많이 갈등을 했어요. 교회 나간 성도들도 성경책 그냥 두고 찾아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교회 나가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도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죠. 그건 좋은 무기를 버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도 무기는요 쓸수록 날카로워진다는 거예요. 쓸수록. 반면에 세상 검을 어떻게 쓰면 닳아지고 또 안 쓰면 녹이 슬기도 하지만 닳아서 없어지잖아요. 근데 기도 무기는 쓰면 쓸수록 더 날카로워지고 더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무기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의 영적인 촉이라고 하는 감각이 더 분명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건지 앞을 내다보는 선견, 앞을 내다보는 지식까지도 생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한 무기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센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센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 센 사람이 거의 없죠. 왜? 기도를 거의 안 하니까. 그게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 남궁의 안수집사님 같은 경우나 저나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기도해서 좋은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많이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오늘 우리 네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요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단 한 사람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 무서워해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 무서워하지 돈 많은 사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말을 어려워하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말은 어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사단의 소리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무 쉽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누가복음 저자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 그러잖아요. 이미 여기서 끝났어요. 1절에서 끝났어요.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되. 그리고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뭐 한다? 낙심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낙심하지 마라. 응답이 있다. 이걸 전제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우리 8절을 볼까요? 8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뭐라고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을 갖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세상에서 마지막 때에 기도한 자를 보겠느냐 이거예요. 기도 안 하잖아요. 이분들에게 마지막 때는 아주 멀은 거예요. 많이 남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늘 오셔도 문제가 없고 내일 오셔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요 기도할 때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기름을 채우세요. 그런 게 기도 기름 채우세요. 기도 저축, 기도 기름 이런 얘기를 그래서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처녀가 5명이 기름을 예비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뭔지라고요? 마지막 때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 통해서 서론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야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 계속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니까 어떻게 마침내 좋은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죠. 좋은 응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만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는 거예요. 뭐라고요? 응답한다는 거죠. 원한을 풀어준다. 여기 원한을 풀어준다는 건 뭡니까?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과부가 좀 송사로 왔잖아요. 과부는요, 죄송합니다. 이 성경 표현대로 해서 죄송합니다. 과부는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사람 취급도 받는 사람이 그것도 아주 나쁜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에게 와가지고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가 눈에 들어오기나 하겠습니까? 그 말이 귀에 들어오기나 하겠습니까? 그것도 아주 나쁜 놈인데. 그런데도 뭐라고요? 그 재판관이 들어주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좋은 것. 그래서 우리는 더디더라도 응답을 기대하면서 계속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반드시 구원의 역사, 응답의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응답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계속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숙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요, 기도해야 될 책임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책임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와서 기도하지 않는데 길 가는 사람은 우리 교회 와서 한참을 기도하고 가더라. 지난주 토요일날 오후 1시쯤에 어느 한 젊은 세대기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여기서 좀 기도 좀 하고 가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 사모님이 앉은 저 앞자리 정도에서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 막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 막 이게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몸을 흔들거든요. 여유 있는 사람들 특징은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하고 간절한 사람의 특징은 이렇게 막 흔들면서 기도하고 막.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한 40-50분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가더라고요. 믿음이 있는 거죠. 응답을 기대하는 거죠. 그가 가진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응답할 거야. 너희는 기도해. 응답을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응답이 더디더라도요, 우리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응답이 더디더라도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응답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서 또 기다려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 한 분 계신데 청주중앙교회 아주 청주교회 사역 잘하는 목사님이세요. 제 동기 목사님이고 형님처럼 봤다는 분인데 이분이 2001년도 정도에 미국에 이민을 가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미국 대사관을 뺑뺑뺑뺑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그 종교 비자는 나오기가 결코 쉽지 않거든요. 지금도 종교 비자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족 4명이 종교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가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비자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청와대 앞에 광화문 앞에 미국 대사관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 미국 대사관을 가족끼리 계속 돌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자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자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자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글쎄 정말 미국 비자가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가족이 가가지고 남가족 사랑의 교회, 지금은 사랑의 교회 오정희 목사님 사역했던 교회입니다만은 그 사랑의 교회에서 아주 사역을 잘하고 지금은 한국에 와가지고 총주에서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꿈을 꾸니까 그래 우리가 대상을 돌자 하는 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우리 기도 응답해 주지 않겠냐 하면서 계속 대상을 돌고 돌아서 마침내 미국 비자를 받고야 말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저는 미국을 가보는 게 꿈이었었어요. 미국을 가보는 게. 미국 알면 어떻게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게 비자였거든요.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미국 가는 꿈을 꿨었고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데 세상에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게 그렇게 싸지가 않습니다. 한 거의 100만 원 돈 정도 됐는데 이게 사기를 당했어요. 된다 그러더니 안 되더라고요. 계속 여행사를 찾아갔어요. 조금만 더 기다렸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야 되니 조금만 더 기다리기는 무슨 뭘 기다려요. 이놈이 사기를 친 거예요. 물론 돈은 다 받아냈습니다만은 그리고 다시 재신청해가지고 2003년도 3월 달에 비자를 제가 미국 비자를 10년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2004년도에 하나님 저 미국 보냈어요 기도했어요. 비자가 나왔으니까 하나님 미국 보냈어요. 하나님 미국 보냈어요 했더니 바로 그 다음날 담임 목사를 통해서 나왔던 고백이 너 미국 갔다 와라. 이 고백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는 그 비자를 받고 미국 가기를 꿈꿨더니 무려 6번이나 다녀오면서 각기 사역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재판장과 과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몹시 나쁜 재판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잖아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고 떡을 달라 할 때에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인데 너희는 아들이 생선 달라면 생선 주지 않냐? 떡을 달라면 떡을 주지 않느냐? 누가 돌을 주고 누가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내가 너희들에게 더 좋은 거 주지 않겠냐 하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분명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은요 들어줄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재판장은 과부를 갖다 상종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귀찮아서 또 내일도 와서 또 귀찮게 할 거니까 자기를 위해서 재판관이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요, 내가 들어줄게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내가 들어줄게. 내가 들어줄게.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재판관은요 나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특별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재판관은 재판의 것만 관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온 세상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온 세상의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의 기도까지도 넉넉히 응답해주는 역사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 거두는 은혜, 응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부르짖는 기도자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합니다. 조카 롯 하나 구하려고, 우리말로 하면 전도 한 명 하려고 계속 구하는 거예요. 소돔성이 멸망할 때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멸망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같이 멸망시켰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딜하는데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무려 6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카 롯.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간절한 기도 때문에 그 불이 쏟아지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조카 롯이 구원받는 은혜를 입잖아요. 갈멜산의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불이 내리길 기도할 때에 엘리야가 한 번에 기도했습니까? 3번을 기도했어요. 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비가 오길 기도할 때에 무려 7번을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응답이 더딥니다. 응답이 징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 종을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비올 징조가 있나 봐라. 또 올라가 봐라. 또 올라가 봐라. 또 올라가 봐라. 응답이 오나 안 오나 또 올라가 봐라. 또 올라가 봐라. 그게 무려 7번 된 거예요. 그 중간에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이니까는 기도를 멈추고
엘리야가 왕에게 가서 말하잖아요. 빨리 왕이 집에 내려가라고. 빨리 가라고. 왜냐 비가 올 거니까. 그리고 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7번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아들, 딸들이 변화되기 원합니까? 남편과 자녀들이 변화되기 원합니까? 오늘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기업가가 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기업을 꿈꾸는 성도들에게 기업의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꿈꾸는 대로 기업이 확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포기하게 만드는 사단의 말에 귀를 닫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음성의 귀를 열기 원합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포기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기도의 소리를 듣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의 시험이나 그의 힘이 눌리지 않게 원합니다. 다음으로 미루고 내일이라고 미루는 내일 기도하면 되지, 내일만 나가면 되지 하고 말하는 그런 악한 사단의 교회에 우리가 절대로 빠져들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께서도 잘 그랬잖아요. 이 사단은 물러가라 말씀했던 것처럼 오히려 우리 사단을 쫓아내면서 기도하며 사단의 역사를 몰아내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응답 역사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졸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다 자빠졌습니다. 다 예수를 모른다 부인했었습니다. 왜요? 잠시도 그들을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넘어지는 사람, 교회에서 시험 드는 사람, 교회에서 분쟁을 만드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다 세상에 충만해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그것을 우리가 정말 무엇으로 감당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악한 사단의 도전에 우리가 굴하지 않고 넉넉하게 이겨내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면에 기도했던 예수님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 도망갈 시간까지도 벌어주십니다. 기도했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실 수 있었고 부활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을 경험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응답이라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여서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가 갖는 영적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기도해서 이제는 구원까지 받는, 그런 또한 응답까지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더 아름다운 내일이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맛이 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습니다. 믿고 응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비하인드 약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한 장례식을 다녀왔는데 한 친구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오늘 이 장례식 오는데 엄청나게 고민했다. 왜 고민했냐? 자기 부인이 지금 암이 걸려가지고 암병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예, 일산에. 집에 환자가 있는데 장례식을 가도 되겠는가? 엄청나게 고민했는데, 근데 그 친구도 내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왔는데 내가 아내가 아프다고 그렇게 문상을 가지 않아서 되겠는가 하면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듭니다. 맞아, 집에 어려운 일 있고 또 집에 경사가 있으면 이런 장례 오면 안 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또 한마디 툭 거듭니다. 우리 교회도 잠깐 다녀간 친구가 뭐라고 그러거든요. 야, 집에 갈 때 바로 집에 가지 말고 하다못해 마트라도 들어갔다가 편의점이라도 들어갔다 집에 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요, 예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대화예요. 그러니 못도 제대로 하나 못 받고 이사 가는 방향도 제대로 하나 못 잡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나무 가지고 조각을 만들어가지고 빌고 빌다가 좀 그게 낡으면 불 뗀다 그랬잖아요. 그게 얼마나 웃겨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기도 응답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그리스도인인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더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더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어느 누구 하나 예 없이 말씀에 경고에 서고 헛된 것에 허망한 것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해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날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